오늘은 선교적 교회 소명 3장 긍휼과 정의의 사역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듯이 선교적 교회 소명 중 하나는 긍휼과 정의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 장은요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읽어가는 식으로 그냥 쭉 필요한 설명을 덧붙여서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나눴는데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지난 주일 그리고 지난 화요일 설교를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이미 들으신 분도 또 들으시면 좋고요. 지난 주일은 2025년 12월 7일을 말하고요. 지난 화요일은 2025년 12월 2일 화요 모임 설교를 말합니다. 첫째, 긍휼과 정의의 사역은 교회의 핵심적인 고유의 사역입니다. 긍휼과 정의의 사역은 교회의 핵심적인 고유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선교적 교회 1권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복음과 그리고 선교도 아울러 포괄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면 정의와 긍휼의 사역이 교회의 한 핵심적인 고유의 사역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성경 이야기를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정의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교회 1권에서 성경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벗어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오염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 골로새서 1장 15절에 20절이잖아요. 읽어보면 좋은데 오늘 살펴볼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 이미 앞에 살펴봤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신 범위가 만물 곧 모든 창조 세계인 거 16절에 분명하게 볼 수 있고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신 범위 또한 만물 곧 모든 창조 세계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포함되는데 그것들은 영적인 세력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력들만은 포함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정치 권력 등 세상의 권세들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 등 세상의 권세들도 그러한 영적인 악한 세력의 영향력 아래서 그것이 얼마나 죄의 영향력 아래서 타락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지금 것들에 대한 이해만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면에서 동일하게 균형 잡히게 올바로 이해한다. 한쪽으로만 취할 것이 아니라 이미 살펴보았고 오늘날 보아도 명확합니다. 오늘날 보아도 얼마나 권세가 남용되고 있으며 얼마나 정치가 타락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 억압하고 탄압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고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신 것은 당연히 그 정치 권력 등 세상의 권세들을 포함합니다. 그 말은 영적인 세력들이 하나님 구속하셨으므로 구원받는 말이 전혀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명확하게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또 하나의 다른 한 면인 거죠. 다른 한 면인 거죠. 그리고 이 말은 그 모든 정치 권력 등 모든 권세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토대로 그 구속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오늘날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주님 다시 올 때 그게 완성될 겁니다. 뭐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속을 실현해 가고 계시고요, 그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정의의 사역은 교회의 고유의 사역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보아도 명백하고요. 그러니까 리처드 보컨만 하더라도 우리 어제 살펴봤는데 성경을 전체를 정경으로 읽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캐논, 기준, 정경, 그 다음에 성경을 하나의 큰 메타 내러티브를 읽어야 한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정말 뛰어난 학자거든요. 정말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런데 하나,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보면 긍휼과 정의는 핵심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뭐를 이렇게 책을 쓸 때도 그렇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또 그렇게 해야 잘 돼요. 그냥 단편적인 사실들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틀을 잡고 그 윤곽을 잡고 그 틀을 따라서 이해하면 명확하게 전체가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게 익숙해져서 책을 쓸 때도 그렇게 쓰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긍휼과 정의는 핵심이었는데요. 그럼 작은 첫 번째, 율법이 제시하는 사회는 긍휼과 정의가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 2권에서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려면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이 신명기 4장. 그러면 신명기 4장이 말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제사장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는가? 주변 나라들과는 다른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세워진 반문화 대한 사회로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라든가 하나님의 임재라든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 대한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법은 그 당시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주장하기를 그 근원이 신적인 것이라고, 신들에게서 왔다고 주장하는 함무라비 법전보다 훨씬 뛰어난 율법, 그 토대 위에, 그래서 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해 보아도 훨씬 뛰어난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미 그 시대에. 그러면 그러한 반문화 대한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철저하게 그 사회는 긍휼과 정의가 함께하는 사회죠. 철저하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마크 그랜빌이라고요. 아마 이 책은 제가 알기로는 선교적 성경 해석학이라는 책인가, 아니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뒤에 그 선교적 교회라는 책, 아마 둘 중에 하나에 보면 요게 나옵니다. 그 뒤에 여기 후주를 보면 출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의 율법은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모세 오경과 고대 근동 법전 가운데 독특하다. 노르베르트 로핑크는 신명기의 사회법이 가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체제로 작동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신명기 법전은 취약한 이들이 빚을 지게 될 가능성을 줄이고, 여기 쭉 구성력 구절 나오죠. 빚을 지게 되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 체제를 뒷받침한다. 나그네, 고아, 과부의 존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명기에 따르면
나그네 고아 과부라 할지라도 가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이게 세 번역. 이는 야훼가 요구하시는 바다. 이스라엘의 이웃이던 메소포타미아 사회에선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서 점점 소외되고 친족 집단의 연대가 약해지고 빚이 늘어나 여러 형태의 노예 생활로 이어지는 일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이 중 어떤 것도 해당해서는 안 되었다. 즉 그들은 고대 근동에서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사회가 되어야 했다. 보세요, 정말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말 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리카 프로젝트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주일날 지난번 제 4권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우리가 비전 치료하다가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나중에 3권을 못 살펴봤잖아요. 3장을. 또 함께했던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적 세계관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어떻게 문화를 구속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못 살펴본 뒷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주일날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했던 분, 혹시 지금 선교회 전체를 함께, 대부분 교회들이 많이 함께하고 있어요. 대부분 아니라도 많은 교회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한 장을 2주씩 해서 지금은 5번째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는데, 그 부분을 꼭 살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거기도 보아도 우리가 복지정책 혹은 구제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그저 재정적으로 돕는 식의 구제는 혹은 복지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미국 복지정책 대표적으로 항구적인 가난한 층을 만들어낸, 그리고 다른 나라들만 하더라도 때로는 서구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는. 이제 그러면서 쭉 나눴는데, 아프리카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도에 가신 게 여기서 말하는 요대로 해가고 계시잖아요. 그저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아니라 가난 자체를 없애는 길로 인도에 가고 계시잖아요. 인도에 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저 책 읽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셋인데 둘째 꼭 나 닮았어요. 막내와 큰애는 이제 책을 더 잘 보는데 둘째는 나 닮아가지고 꼭 봐야 할 교과서만 봐요. 꼭 봐야 할 건 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당연히 모두가 다 그렇지만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대단한 이렇게 나는데 실력을 갖춰서 따라한 게 전혀 아닌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방법적인 면에서도 정확하게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옳은 길로. 이 내용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따라간 게 우리가 알고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앞서가신 걸 보고 분별에 따라갔는데, 따라가 보니까 그러겠죠. 주님의 인도하심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분별에 따라갈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의 지혜가 가장 말할 것도 없이 뛰어나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만 하더라도 너무나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 또 한편에 이런 일도 있겠죠. 아까 기도 시간에 나눴지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약한 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등등등. 근데 우리가 질 수는 없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2번째, 구약의 선지자들은 긍휼과 정의를 강하게 외쳤습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선지서들 보면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이건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미국의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 미가의 사명을 가지고 늘 자기를 환기시켰답니다. 그 구절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대통령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 한 구절만 늘 미국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그 자리에 행해도 얼마나 많은 부분을 올바로 하겠습니까? 올바로 하겠습니까? 이사야서 58장 정말 이렇게 긍휼과 정의 얼마나 중요한 걸 다루고 있죠. 제가 시간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매우 중요한. 근데 제가 왜 그 많은 구약을 보면 선지서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를 다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 부분은 전체가. 근데 왜 이 구절을 여기 써놨게요? 그 많은 구절 중에서 이유가 있겠죠.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부터 또한 포도나무교회 초기부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걸 다루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당연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이건 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회복과 부흥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긍휼과 정의가 당연히 포함되죠. 그리고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세요. 뒷받침하세요. 그 기도 우리 이제 이사야 60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동 주신 거 그 이제 올라온 거 보면 여러분 뭐 주의 있게 보신지 모르겠지만 참조하도록 뭐죠? 올리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 다 분별해 봐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분별해 보라 그 얘기죠. 근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살았다 과부의 복이 너희의 복이다. 그게 뭐예요? 과부 그 뭐죠? 엘리야 사렙다 과부 집에 피했을 때 마지막 먹을 음식 남았는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오니까 그걸로 대접했는데 그때부터 한 끼씩만 계속 생긴 거잖아요. 지나도록. 사실 구제에 대해서 저나 제 아내가 주로 제 아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데 늘 말한 대로 저는 말씀하시면 늘 따져볼 거거든요. 이렇게. 제 아내는 못 줘서 날리는 거고요. 하나님은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자세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헌금도 그래요. 주님의 감동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배우긴 배웠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라고. 근데 전체를 배운 게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가서 그걸 그냥 선택하는 거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평생에 그 헌금 드리라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기에 몇 번이나 했을지 아마 없을 거요. 거의. 하나님은 구걸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 소유를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쌓아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감동이 있건 없건 순종해야 되는데요. 순종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이 필요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주님을 서야 주님이 뜻을 보이시지 요 자세 없이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잘못 들은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구제하라고 돼 있죠. 적극적으로 구제할 자세를 가지고 주님 의지해야. 그러니까 선교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고. 왜 성경의 하나님 명령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전도도 마찬가지고 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추구해야 되고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주님의 인도를 구할 때 주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배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제가 또 한 부분 나눌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넘어가고 주일날 기회되면 나눌 거고요.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오시고 저와 제 아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가르쳐 오신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고요. 근데 뭐 우리 그렇게 하면서 여태까지 굶은 적 없거든요. 개척교회 하면서 제 아내 같은 저하고 저는 그런 얘기 하는데 밥 굶는 특권은 못 누렸다.
어떤 분은 개척기 하면서 굶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려움도 있었고 뭐 그런데 여태까지 주를 위해서 저기 섬기다가 먹을 게 없어서 굶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교회 개척한 뒤로 아무리 교회가 작았을 때도 그 특권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다윗 왕 통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을 그 유언처럼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왜 뭐냐면 아까 테디 루즈벨트가 미가의 사명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 늘 자신을 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윗이 한 게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똑같이 했어요. 자 보세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 시편이 많은 시편이 그를 통해 쓰여졌죠. 성령의 감동으로. 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여기 보세요. 이거 보면 테디 루즈벨트가 했던 거와 같이 했던 거 보세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아까 그 미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러면서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은 일을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긍휼과 정의. 제가 여기 써놨어요. 왜 써놓은지 아세요? 그 많은 구절 중에서 제가 선별적으로 여기 써놨거든요. 당연히 많은 구절. 왜 써놨냐면요,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다고 또렷하게 알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유정의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지금 많이 필요. 제가 끝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계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주님 구하면서 그렇게 가면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가 또 아울러 가면 이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이루고 계시고. 보통 구절이 아니고요. 모든 구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떨 때는 또렷이 우리에게 주신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주신 구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54장 1절에 3절이 그렇고요. 그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말하는 거. 아까 58장 이사야서 그렇고요. 이 구절도 그렇고요. 드물게 몇 개 또렷하게 주신 구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공의, 하나님의 경외함.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이렇게 행할 때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주와 동행하면서 이렇게 설 때 저는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속대로. 시편의 경우에도 그런데요. 선지서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시편 92편은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죠. 근데 메시아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 정의로 다스릴 거라고. 이 시편에 따르면 왕의 통치를 통해 특히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위해 행하는 정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같이 제가 시간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네요. 7시 반에 시작했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이 내용은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신 선지자 침례 요한, 그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가로챈 헤로드 왕에게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잠수를 당했잖아요.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긍휼과 정의를 강하게 외쳤습니다. 시편도 그렇고요. 이제 작은 두 번째가 구약에서부터 긍휼과 정의는 핵심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작은 세 번째,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고 구약은 명확하게 그걸 말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 긍휼과 정의는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시고 구현하신 하나님 나라의 한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시고 구현하신 하나님 나라의 한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요, 선교적 교회 1권 6장, 선교적 교회 2권 6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복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 살펴볼 시간이 없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만 하더라도 그 당시 배경에서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니까 이게 깊이 못 보는데, 그 당시 배경에서 살펴보면 긍휼이 어떻게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구현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었는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치유 사역이 그 당시 배경에 살펴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는요, 잔혹과 폭력이 미덕으로 그려지고 긍휼이 유약함의 표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시대하고 달랐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뀐 것은 기독교 영향입니다. 지금 점점 거기 떠나고 있지만, 데로 밀러는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의료기관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면서 작가 존 제퍼슨 데이비스를 인용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태동하기 전 로마 제국에는 오직 군사와 검투사, 노예들을 위한 병원만 있었다. 왜냐하면 노예들 고쳐 써먹어야 되니까요. 육체 노동자와 빈민들은 갈 곳이 없었다. 사람들은 병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대부분 병이 들면 집에서 쫓아내고 죽게 내버려 뒀다. 이게 그 당시 상황입니다. 긍휼이 나약함의 표징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 잔혹과 폭력이 미덕으로 인식되는 시대, 그때 예수님이 놀랍게 치유하신 거죠. 예를 들면 나병 환자 손을 얹어서 치유하시고,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특별히 유대인만 하더라도 구약 성경에 있죠. 나병 환자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이렇게 따로 격리됐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다가오면 나는 부정하다 소리쳐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셔서 손으로 그에게 대시고 그를 치유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구현하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긍휼이 그 한 핵심이었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 배경에서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의학의 아버지인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 보건 의료 분야에 윤리를 도입하고 의술과 미신을 분리하여 초기 과학적 기초를 놓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도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죠. 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은 주로 부자와 자유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병자에 대한 보편적 자비와 긍휼을 크리스찬의 순종과 제자도의 가장 높은 가치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종과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치유를 강조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보여준 자비와 긍휼, 병든 자에게 대한 배려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뭐죠?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성경 시대를 포함해서 특별히 뭐죠? 교회가 어제도 나눈 것대로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되기 전 그 초대교회의 물론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그 삶을 다루는 뛰어난 학자들의 책을 보면서 이 부분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자비와 긍휼, 병든 자들에 대한 배려는요, 그 당시 상황에서 혁명적이었습니다. 아까 그 당시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의 세계관과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이 충돌이 극에 달했는데 데로 밀러는 특히 병자에 대한 태도에서 그 차이가 가장 확연하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심지어 병든 자들을 우리가 돌볼 때 그게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돌보았습니다. 2세기와 3세기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휩쓸었을 때 많은 이교도들은 전염병을 피해 도망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자,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존 맥카터 목사는 사도행전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2세기 철학자 아리스타이드의 변증문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실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타이드의 말 속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긍휼의 사역은 가히 돋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변증문에서 아리스타이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음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간음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시대죠. 당연한 시대로 받아들인 시대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다. 그들은 부모를 존중하였고 그들의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재판을 할 때에는 공정하게 판결하였고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적들에 대해서도 선을 행하였고 그들의 아내들은 처녀처럼 정결하였고 그들의 딸들은 정숙하였다. 그들의 남자들은 모든 부정한 성적 접촉하는 것을 절제하였다. 그리고 남녀노예와 그들의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면 그 어떤 차이를 두지 않고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노예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 당시 그 차이가 있는 사회에서 형제 자매로 어떤 차별도 없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영아 사례가 보편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도 죄책감 없이 당연한 것으로 원치 않게 태어나면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강력하게 이제 나중 유권이 아마 나올 텐데 그걸 비판했을 뿐만 아니고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습니다. 다른 사람도 데려다 키운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아구에서요. 키워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키워서 예를 들면 사창가에 팔아서 돈 벌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머지는 죽게 내버려둔 영아유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데려서 키울 뿐만 아니고요, 그들을 자유인과 조금도 다름없이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당시에 예배의 한 핵심은 입 맞추는 거였습니다.
입맞추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비밀리에 모여야 되잖아요. 드러나게 모이면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그런데 서로 입맞춘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안 좋게 받아들여진 거죠. 뭐 이러면 집단 성행위 막 이런 것처럼 비판하는 자들은. 그런데도 그들은 성경대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에도 그들은 서로 입맞췄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들은요. 요게 그 당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신분이 비슷한 사람 외에는 서로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인사할 때 노예가 자유인과 서로 입맞춘다?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남녀 신분의 차이 없이 동일하게 형제 자매로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도 그들은 그 사랑을 실현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는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나그네를 발견하면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참 형제들로 대접을 하였다. 그들은 혈연으로 이어진 사람들만 형제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두를 형제로 받아들였다.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성도들은 매장지를 제공하여 주었고, 그들은 그 당시에 많이 갖다 버렸거든요, 밖에. 형제들 가운데 메시아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감옥에 갇힌 형제가 있으면 그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였고, 함께 그가 풀려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자신들도 남은 음식이 없으면 그들은 2, 3일 금식하면서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회에는 몇 가지 신학적인 문제를 다룸과 동시에 교회가 건설되는 모든 도시에 병원 설립을 의무화했답니다. 그래서 6세기 무렵에는 병원이 수도원만큼이나 흔해졌다고 합니다. 중세 초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인들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은 아랍권에서도 8세기부터 자신의 영토에 병원을 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설립해 운영하는 병원은 종종 하나님의 집으로 불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제 적십사사를 세운 앙리 디낭도 성도였습니다.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서 국제적 십자의 모양으로 국세적 십자의 상징으로 죄송합니다. 십자가를 사용하죠. 이렇게 빨간. 남북 전쟁 이후 미국에서도 병원들이 속속들이 생겨났는데 대개 교단이나 개교에서 설립한 병원들이었다고 합니다. 침례병원, 루터교 병원, 감리교 병원, 장로교 병원, 성요하, 성누가 병원, 성마리아 병원, 성요셉 병원 등등등.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신교와 카톨릭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시고 구현하신 하나님 나라의 한 핵심도 긍휼과 정의였습니다. 작은 네 번째, 그래서 긍휼과 정의는 우리에게도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무엇보다 우리 구원의 본질에 속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긍휼과 정의는 우리 구원의 본질에 속합니다. 이걸 분명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조금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에서 이게 약해요. 약해요. 그 이유도 여기 설명해 놨어요. 긍휼과 정의는 무엇보다 우리 구원의
본질에 속합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이게 잘 아시죠? 이 구절. 근데 여기 보시면 우선 하나는요, 이 구절이 하나님 나라 비유 중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읽은 구절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이 구절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핵심의 부분인데, 왜냐하면 46절에 보면 아까 그 양과 염소라고 이렇게 그 비유로 해서 두 부류로 나누는데 46절에 보면 그들을 영벌에, 그러니까 염소와 같은, 그 다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이 구절은 구절 전체가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구절은 상급과 연결을 다루고 있지 않고요, 구원과 연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은.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느냐? 아니죠.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명확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면 행함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는 말하고 있고요. 켈빈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 구절을 두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긍휼과 정의의 행동,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먹이고 입히고 돌아보고 등등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한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금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행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되 참다운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보면 긍휼과 정의의 행동이 우리 구원의 본질에 속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긍휼과 정의의 행동이 우리의 본질에 속한 행동인 걸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이죠. 이 구절과 비슷하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이제 가장 큰 계명 쉐마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식을 사랑하라 하였나.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이해하는 구약의 율법 전체를 이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한 구절들이거든요. 이 두 개가. 그렇게 대답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역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올바른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역시 구원과 연결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올바른 의미에서. 자,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가 잘난 체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어요. 좀 잠잠히 있으면 꾸중이나 덜 들을 텐데. 근데 오히려 잘난 참으로써 예수님의 그 말씀이 더 정확하게 제시된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해갔고 레인도 그랬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라고 부탁한 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더 들면 올 때 갚겠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겠느냐 그랬더니 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성경에 말하는 핵심적인 두 구절, 그걸 행하라, 이걸 구원과 연결시켜 있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정확한 같은 의미하고 연결시켜요, 구원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2장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피로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는 걸 말하는 거죠. 긍휼의 행위, 긍휼과 자비의 행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보아도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와 같은 맥락으로 구원과 연결시킴을 볼 수 있고요. 이걸 보면 긍휼과 정의의 행위가 우리 구원의 본질에 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본질에 속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일한 가르침에서 이걸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두 명령도 역시 구원의 본질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두 명령. 그러면서 이것이 모든 번제와 기타 제물보다 낫다. 이걸 보면요, 정확하게 호세아서 6장 6절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배후에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이해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가 잘 대답하는 걸 보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과 연결시켜 있다니까요. 여기도 보면 아까 같은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이 서기관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둘이 물론 묶여 있죠. 이 두 개의 명령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라고 말 속에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 바탕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인애로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면 번제보다 하나 많은 걸 원한다. 사실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구절 중 하나가 구약인데도 호세아 6장 6절이고요. 예수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반복적으로 직면하셨거든요. 이를 마태복음 9장 13절 마가복음 12장 7절 반복적으로 그러셨죠. 너희가 이 구절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겠는데 그렇게 한다. 가서 배우라.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지만 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에서 떠나 있었던 거죠. 아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비유해서 제사장도 레인도 피해간 것처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을 만지면 몸이 부정해진다고 그런 이해가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니까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피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암시적이라 보는데 그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내려가다가. 그럼 어쩌면 제사장들도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차원이 아니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지도 몰라요. 아니면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이 부정하게 된다면, 그가 진정으로 긍휼히 여겼다면 가까이 가서 만지진 않더라도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됐을 거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만지는 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들의 신앙 자체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여러 번 꾸짖었듯이 호세아 6장 6절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에 대한 이해와 행태를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의식을 앞세운 나머지, 당연히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혹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한 것에 만족한 채 더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과 정의의 사역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 보아도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필수적인 사역인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온전한 정의가 있을 것이거든요. 거기는 가난이 있지 않을 것이거든요. 자, 이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렙다 과부의 복이 너희 복이다라는 감동들이 주어진 게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면 사실 모든 성도가 그래야 합니다. 모두가 이제 이러한 부분을 더 힘써 우리가 주시하고 또 행하고 자라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자라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요,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쉬울 것 같죠? 진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상대방 불구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 자존심 되게 상하게 할 수 있고요.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게, 우리 생각에는 우리 가정에 도움은 될 것 같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다른 어떤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세들을 가져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 가정 얘기를 하면 혹시 도움이 될까 봐 여러 번 했던 얘기 하는 겁니다. 저는 따져볼 거니까 주님이 저한테 말씀 별로 안 하신다. 제 아내는 못 나눠줘서 안달이니까 말씀하신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제 아내에게 말씀하시면 같이 분별합니다. 제 아내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보고 저는 같이 분별합니다. 당연히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분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맞습니다. 균형이 맞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 한 번도 굶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긍휼과 정의 행위는 우리 구원의 본질에 속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레슬리 뉴비긴이 이걸 정확하게 말했더라고요. 레슬리 뉴비긴이. 그러면서 교회가 정의와 긍휼의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를 5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서 좀 길지만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기를 다 실었어요. 자, 읽어볼게요. 첫째, 긍휼과 정의 행위는 구원과 교회의 본질에 속한 것으로서 선교에 있어서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이거나 주변적이지 않다. 정확하게 똑같이 말하고 있죠.
긍휼과 정의의 행위는 구원과 교회의 본질에 속한 것으로서, 아까 살펴봤잖아요. 성경 이야기, 구약, 예수님 오셔서 전하신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그 초대교회 그렇게 살았고 명확합니다. 것으로서 선교에 있어서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이거나 주변적이지 않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 그 복음주의 보수 진영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긍휼과 정의의 행위를 우리 신앙에서 혹은 선교에서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이거나 주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본질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행위가 또한 교회의 본질에 속한다. 여기 행위란 말은 긍휼과 정의의 사역 같은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약 성경에 충실하다면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삶의 근본적인 토대들에 속한다는 점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한쪽으로 제쳐놓을 수 있는 교회의 삶의 한 측면이 아니다. 교회 자체의 온전함, 교회로서 가진 근본적인 성격에 속한 것이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끔찍하게 왜곡되어 있다면 교회는 자기중심적인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 착취를 당하는 무리들을 위한 정의와 자비에는 그저 어렴풋이 관심을 가지면서 열정적인 헌신을 우리 자신의 보호와 공동체로서의 발전에 바치고, 만약 우리에게 경건한 성향이 있다면 현세를 편안히 지난 후에는 천국의 푹신한 자리에 있는 보장된 장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확신시키려 할 것이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주 잘 표현했는데. 둘째, 긍휼과 정의의 행위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한 증언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구현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긍휼과 정의의 사역이 핵심이었잖아요. 특별히 그 당시 배경에서 보면 더욱더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긍휼과 정의의 행위는 바로 그것에 대한 증언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나라라는 것을 증언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정의와 자비 행위는 새로운 실제의 징표들이다. 새로운 실제,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능력에 대한 교회의 증언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자유지정에서 가지고 있는 이해죠.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이건 잘못된 거라 그 말이죠. 우리는 기독교적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발상을 거부해야 한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우리 활동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현존하는 실제에 대한 증거다. 아주 잘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구라기보다는 징표다.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셋째, 둘째하고 약간 같은 맥락인데요. 긍휼과 정의 행위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표현이다. 징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표현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맥락입니다. 세상에 새로운 실제가 현존한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외적 징표는 확실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많은 사랑의 봉사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교 전략이 아니다. 비록 그것이 교회의 총체적인 선교의 부분이긴 하지만 말이다. 예수께 그분 자신의 행위는 그분 존재 전체를 가득 채운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사랑의 행위도 그래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긍휼과 정의의 행위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선교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교회의 총체적인 선교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긍휼과 정의의 행위는 예수님을 가득 채운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였잖아요. 그와 똑같이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한 사랑, 그러니까 긍휼과 정의 행위도 교회를 가득 채운 새로운 인류로서의 사랑이 흘러나는 것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충만할 때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긍휼과 정의 행위인데, 근데 우리 자신에는 그 사랑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셨는데,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 거기에 사랑이 넘치게 돼 있고,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것이 긍휼과 정의 행위다. 근데 우리에게 이게 없다면 우리가 병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등등 병들어 있는 거죠. 넷째, 긍휼과 정의 행위는 예수께 회심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쭉 보면요, 아주 잘 균형 잡히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균형 말하면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의 사회적 일을 주로 사람들이 우리의 설교를 삼키도록 믿기로, 소위 이제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것은 아주 역겹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가서 구제하고 쌀 나눠주고 하는 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 듣게 하려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겨운 일이라. 왜 역겨운 일인가? 여태까지 살펴봤잖아요. 긍휼과 정의행위는 구원의 본질에 속한 거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징표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가득한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그 교회 안에 그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갖게 하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구제하거나 이런 것은,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표현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의 설교를 삼키도록 믿기로 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운표 가지고 그것은 역겹다. 그런데 아울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균형이 잡히죠. 이는 경멸을 받는 교묘한 형태의 이기심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당신은 우리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 대답은 당연히 마땅히 이해가 돼야 하는데, 왜냐하면 만약 우리의 사회적인 일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 선포가 같이 가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 제가 어디서 다루는지 모르는데 그 앞에서 이미 다룬 것 같군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예를 들면 긍휼과 정의 행위가 말씀 선포 항상 동시에 같이 간다, 그 말은 안 해요. 우리가 아프리카 프로젝트 하면서 이거 하면서 다시 말씀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당연히 말씀 선포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변화되도록 그리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는 당연히 할 거죠. 그러니까 갈 때 그 상황에 따라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제가 그걸 설명하자면 기니까요. 우리가 이미 다루지 않았나요? 앞에서? 안 다뤘다면 앞에 뒤에 있어요. 자, 반드시 이해가 돼야 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만약 우리의 사회적 일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단지 먹일 것이 아니라 회심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균형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긍휼과 정의 행위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정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렇게 광고 시간 나누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인도하신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식량 문제 또 뭐죠? 또 그들을 직업 훈련뿐만 아니라 대학을 세우고 또 그래서 뭐죠? 선교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대로 초중고등학교도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십자가 복음의 삶을 토대로 선교 삶을 살도록 무장시키고 각 분야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교육도 함께 하면서 무장시키고 그들을 그 직장이나 산업 현장으로 연결시키고 그렇게 되질 때 사회 전체가 변화될 거거든요. 당연히 현재 교회 리더들 우리가 훈련할 일도 같이 할 거고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또 다양한 일도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럼 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 같이 말씀도 선포하고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전체가 어우러져서 같이 가게 하는 거죠.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께 정확히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까 긍휼과 정의의 사역은 교회의 핵심적인 고유의 사역입니다라는 걸 지금 살펴봤어요. 이제 큰 두 번째, 긍휼과 정의의 사역이 오늘날 복음주의 진영의 성도들에게 멀리 느껴지는 이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긍휼과 정의의 사역은 교회의 핵심적인 고유의 사역인데 오늘날 특별히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에 사는 성도들에게 왜 이게 멀리 느껴지냐는 거죠. 왜 이게 부수적으로 느껴지냐는 거죠. 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그 중에 대표적인 또한 이유들은 두 가지, 뭐 그 외에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 두 가지를 정리했어요. 그중 하나는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한 그리고 그 영향이 헬라 철학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성속의 분리 영향 때문인 거죠. 성속의 분리 영향 때문.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계몽주의 영향입니다. 계몽주의 영향. 그러니까 성속의 분리의 영향은 우리가 이미 세계관을 살펴보면서도 그리고 일의 소명을 살펴보면 성속의 분리 살펴봤잖아요. 다양하게. 그리고 그 역사는요. 그 헬라 철학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데로 밀러가 쓴 라이프 워크 책 2장을 보면요. 저 책 2장을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성속의 분리가 어떻게 뿌리 내리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추적합니다. 헬라 철학까지 아주 잘 다뤘어요.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넣을까 하다가 그 책에 너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만 했어요. 그래서 저 책 전체가 매우 좋지만 거기 2장에 보시면 성속의 분리가 교회에 뿌리 내리게 되는 그 역사를 쭉 다뤘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중세 그리고 오늘일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다음 또 하나 이제 계몽주의 영향인데 톰 라이트 박사는 계몽주의 영향으로 오늘날의 교회가 정의와 긍휼의 문제를 물론 그 외에 다른 공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긍휼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의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을 아주 예리하게 파헤칩니다. 그가 지적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소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권에서 그 뒷부분을 못 살펴봤고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살펴보면서 이 부분의 일부분이 이미 거기 언급돼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이 지금 여기 다루고 있는 겁니다. 톰 라이트에 의하면 현대 세계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교회가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났던 두 가지 중요한 변화와 결탁한 것이었는데 교회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시도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리는 주일날도
살펴봤죠, 얼마 전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8세기 이후 교회는 그동안 자신이 수행해 오던 일을 국가에 넘겨줬다는 거죠. 18세기 이후 교회는 그동안 자신이 수행해 오던 일을 국가에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그 하나로 우리는 지난 이제 주일들에서 사권에서 살펴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교육을 교회가 국가에 넘겨준 걸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자녀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셨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학교를 제일 처음 세운 것은 초대교회 또 교회였습니다. 또 중세 때도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교육뿐만 아니라 고대 뛰어난 문화가 보존되는데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종교 개혁 때에도 교회에서 학교를 세웠고, 대학도 교회에서 먼저 세워졌습니다. 미국에서도 뛰어난 대학들이 교회에서 기독교 리더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세운 거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는데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18세기 이후에 교회는 그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는 일을 국가에 넘겨준 겁니다. 그걸 지난번에 살펴봤죠. 교육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18세기 이후 병원, 학교 등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병원 등 긍휼의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 왔는데 그동안, 그리고 병원을 세운 게 교회가 세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 넘겨줬습니다. 국가에. 톰 라이츠는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 운동에 놀라울 정도로 아주 특별한 능력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을 모든 사람을 향해 실천한 것이다. 그 이전에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 실천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고 교회가 빠르게 확산된 1차적인 이유였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수행하던 일들을, 이런 획기적인 기능들을 이제 국가가 넘겨받게 된 거죠. 물론 국가가 그 일을 함으로써 교육의 문제도 살펴보았듯이 더 광범위하게, 예를 들면 의료만 하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된 것은 기뻐할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고맙게도 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활동에 자극받아 근대 국가는 의료와 교육이 부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보편적 교육, 보편적 의료를 감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이미 살펴본 대로 그렇게 하되 국가가 이제 교육을 완전히 교회를 배제시킨 채 자신들의 사상과 사고를 다음 세대를 무장시키는 데 사용됨으로써 완전히 세속화되는 사회 전체가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된 거죠. 이미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톰 라이트 박사가 제시한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권력자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일을 정당과 언론들에 넘겨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게 다시 말하면 열방의 빛으로서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정의에 세워진, 이미 살펴본 대로 구약 성경에 말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현하시고 말씀하시고 등등. 그런데 그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정당과 언론에 넘겨버린, 그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권력자들에게 때로는 말로, 때로는 몸으로 진리를
납포할 권리와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일로 순교를 당했고 오히려 순교는 종종 가장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후기 계몽주의 세상은 권력자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두 가지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것들은 정당과 언론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둘 다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문제에 대해서 톰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매우 잘 정리하고 있기에 제가 인용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미국도 앞장서 그러고 있고요. 전 세계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톰 라이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권력을 다투는 정당들이 있다. 이러한 정당들은 쉽게 양극단으로 갈라져 문화 전쟁을 일으키고 영국과 미국은 이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근데 그 나라들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분은 서구 사람으로서 영국과 미국을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 전혀 얘기가 아니죠. 모든 이슈를 우리 편과 반대편이라는 관점에서 흑백 논리로 바라본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군소 정당들이 모여 연정을 만들어 실제 문제와 관련 없는 불법적인 협상을 벌인다. 이것이 서로 대립하는 정치 구조를 가진 민주주의의 문제다. 민주주의 문제다. 언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주의 소유자이자 발행이었던 로버트 맥코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문은 매일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업과 산업을 육성하고 여론을 전달하고 전달할 뿐만 이끌고 지금까지 어떤 헌법도 하지 못했던 정부에 대한 견제를 제공하기 위해 근대 문명이 개발한 제도다. 성경에 의하면 정부를 견제하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해야 할 것임을 감안하면 이 말은 매우 놀라운 주장입니다. 오늘날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정부의 어리석은 행동이나 악행을 감추고 그것들을 교묘히 선전하고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진실을 왜곡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제가 이거 공공연한테 다 알죠. 저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언론들이 단순히 그 여론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여론을 이끌고 여론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이건 네이버이건 뉴스를 본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뭐를 체크하냐면요, 그 기사가 어디서 나온가를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말 너무나 이런 얘기가 진부한 얘기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진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언론은 사실 팩트 자체를 전달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는 관점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이냐에 따라서 그 동일한 사건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를 견제해야 될 것이 정부의 앞잡이가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아까 이 정당들이 하는 것처럼 정당들의 하수인이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사람들을 그렇게 분리시켜서 그 뒤로 줄 세우고. 근데 그것도 심한데 유튜브에 나오는 뉴스들은 이건 완전히 사실을 그냥 가리는. 근데 성도들마저도 그걸 그 뒤에 줄 서는 거 보면 저는 너무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하나?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모든 제도들을 다 바꾸어 교회가 그 모든 일을 다시 감당하는 체제를 만들자, 그 얘기 아닙니다. 그 되지도 않을 거고요. 되지도 않을 거고요. 제 말은
우리가 교회의 소명을 보다 분명하게 올바르게 인식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 소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자로 더 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많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하겠지만 교육만 하더라도 제 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공교육을 무시하고 교회가 전적으로 모든 사람의 교육을 다시 도맡아야 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 말은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 말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가의 교육 정책에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 올바로 되도록 우리 자녀부터 또 우리 주변부터 더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올바로 교육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포도나무 선교원, 새물길 기도학교, 또 BGA, 그다음 앞으로 새물길 대학. 새물길 대학은 여러분 말씀드린 어쩌면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특별히 아프리카에 더 먼저 세울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너무나 놀랍거든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식상할 수도 있는데 요게 되면서 여기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게 뭐죠? 결혼과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일터 사역에 대한 일에 대한 이해, 일에 대한 자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핵심적인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도 포함해서 요게 되어져서 요게 잘 되어지면 이게 어느 나라든지 그대로 접목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날 거거든요. 특별히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양계 산업을 통해서 그 나라의 식량의 문제 해결 또과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거기에 같이 가고, 아울러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의 무장 훈련, 또 교회들과 연합해서 선교에도 같이 힘을 합하면서 이게 되어진다면 그 결과는 진짜 놀라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않나 싶고, 하나님 얼마나 질투를 가지고 앞서가고 계시는지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제가 강대근 사무총장과 어떤 일 때문에 전화했는데 이분도 이 소중함을 보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란다 계속.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년 1월에 2026년 KWMA 총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는데 그 총회 기간 동안에 10분 동안 이거 발제하라고 저한테 시간 줬다니까요. 그분이 보기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기도가 더 절실하게 필요해요, 이 시점에서. 더 필요해요. 언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매체가 우리에게서 가져간 영역을 교회가 다시 되찾으려고 할 때 대중매체는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싫어할 뿐 아니라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우리를 배제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당연히 오늘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톰 라이트의 말대로 세상과 결탁하는 것입니다. 그 심각한 현실을 톰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사적 역할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축소하는데 한통속이 되었다. 더 나쁘게 말하면 우리는 이러저러한 정당들의 로비로 몰려가는 양들 같았고, 하나님의 의제라고 가정한 정당의 의제에 너무 쉽게 푹 빠졌으며 정당의 변덕과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구별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당이 구세주인 것처럼 대통령 선거가 되면 자기가 민정당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환호를 부르고 자기가 밀었던 그 정당의 대표한 사람이 떨어지면 하늘이 꺼진 것처럼 한숨 쉬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당에 내세우는 거요, 그들 전체가 기독교 전체를 전혀 대변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럴지 몰라도.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정당적인 목적을 기독교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뼛속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서 옳은 것은 당연히 야건 여건 힘을 앞에 대주도록 기도할 뿐 협력하고, 아닌 것은 그래 아니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얘기해야 합니다. 물론 갈수록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극단으로 치우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점점 그 방법에 배우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배워하는 거죠. 할렐루야. 큰 세 번째, 여러 번 나눕니다마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이거를 아주 잘 보여준 책이 미국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정말 잘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을 그 책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수 진영, 진보 진영, 그뿐만 아니라 제세례파처럼 자기들만 따로 분리되어서 거의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았던 이 모델들을 다 다루면서 장점, 단점 다 다뤄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를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아주 뛰어난 학자가 쓴 책입니다.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은 아주 책입니다. 여러분 소개했잖아요. 기독교는 어떻게, 저 책입니다.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 쓴.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근데 제가 저 책을 보고 가끔 나눴지만 나눴던 게 그 얘기죠. 신좌파의 성혁명과 성정체성 책 있잖아요. 저 책은 지금 현재 미국이 어떤 상황인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완전히 막가버렸잖아요. 근데 저 책도 아주 뛰어난 책이어서 많이 추천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 되다 보니까 어떻게 미국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미국만 하더라도 또 미국 많은 나라들, 미국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청교도들의 그런 정신 위에, 물론 그때도 우리가 말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 중적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나라가, 그런데 저는 그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것인가, 저 책을 보면서 저에게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쌍둥이 책이라고 말하거든요.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가 세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제시한 그대로 이 신좌파의 성혁명 성체 저 책을 보면 그 방법 그대로 세계가 이렇게 잘못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세계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전체가 바뀌어간 것이 요 책이 각기 다른 사람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그걸 그대로 예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바꾸려면 이렇게 바뀌어진 대로 반대로 가야 돼요. 이제 그 책이 말하는데. 그래서 아주 뛰어난 책들입니다. 물론 어려운 점은 있지만 아주 뛰어난 책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큰 세 번째, 통합이 중요합니다. 통합이. 아이고야, 시간이 얼마 다 되겠네요. 통합이 중요한데요. 두 가지 종류의 통합입니다. 작은 첫 번째, 무슨 통합이냐면 긍휼과 정의의 행위와 말씀의 통합입니다. 이 통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이 통합이 중요한 걸 우리가 이제 어제 이미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긍휼과 정의의 행위와 말씀의 통합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긍휼의 행위와 정의 행위의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같이.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작은 첫 번째, 긍휼과 정의 행위와 말씀의 통합. 말씀의 통합. 우리가 이제 이 책 1장에 살펴봤죠. 우리가 강의는 어제 살펴봤는데, 오늘날 선교 운동에서 말씀의 우선권을 확언하는 사람들과 이제 이게 복음지 보수 진영이죠. 정의 및 평화의 행위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게 진보 진영이죠. 다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컬 진영 사이의 다툼입니다. 보편적으로 복음주의 진영은 말씀 선포의 우선권을 두고 에큐메니컬 진영은 정의와 평화의 행위를 우위에 둡니다. 그런데 이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그 양쪽의 문제점을 아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지적하면서 구원의 올바른 성격을 토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면에 뛰어난 분이 레슬리 뉴빅. 여러분, 레슬리 뉴빅인 하면요, 세계적으로 선교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뛰어난 리더로 인정합니다. 정말 뛰어난 리더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운동이 태동하게 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그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복음주의 진영의 잘못입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구원의 본질의 맥락에서 그 논의를 펼쳐갑니다. 그는 구원은 회복적이고 포괄적으로서 그 범위는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복음주의 전통에 속한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할 때 그들은 그것의 회복을 위한 계획들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개별 인간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거나 준비하지 않음에 따라 그에게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에큐메니컬 진영의 잘못입니다.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했고 알기 때문에 그냥 쭉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시간도 그러니까요. 그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 및 정의와 평화에 대한 헌신들 둘 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둘 다라는 거죠. 마이클 고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편으로 성경에서 구원은 전인 및 그의 관계성들의 총체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것을 포함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구원의 시각은 그저 세속적인 시각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그저 정치적인 해방이나 경제적 진보나 사회적 평화와 정의에 대한 시각이 결코 아니다. 구원의 진정한 핵심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다. 교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쳐두고 사회적 행동을 추구한다면 성경에서 떠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정치 및 사회 쟁점들을 무시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잘못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정말 감사하거든요. 어떤 면에 감사하냐면 이거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서 보도나무교회를 섬교 선교회를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도록 그동안 인도하셨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삶, 그리고 이 삶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선교적 삶에 초점을 두고 강조해 왔다면, 잘못하면 진보 진영이 하는 그동안 잘못되었고 지금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흐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철저히 살도록, 지금도 그 삶을 살아야 일이 갈 수 있으니까 같이 가는 건데 살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신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옳게 인도하고 있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삶만 강조하고 선교적 삶을 열매 맺지 않았다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결국 선교적 삶을 열매 맺어야 이것이 온전해지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하나만, 그러니까 이 순서나 이런 것만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 확신합니다. 이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제가 알고 따라온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 뉴비기는 교회의 긍휼과 정의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자세를 무비판적인 승리주의와 수동적인 회의주의라고 부릅니다. 그가 말하는 무비판적인 승리주의는 에큐메니컬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치 우리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래서 세상이 점점 나아지려는 우월감과 자만감을 말합니다. 그건 전혀 가능하지 않거든요. 마이클 고인은
그것을 매우 잘 표현합니다. 여기에 반대로 수동적인 회의주의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거의 갖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게 많은 복음주의 진영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난 주일날 살펴본 거잖아요.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 가까웠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금방 임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걸 교정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그 배경에 놓여 있는 거죠. 말씀하시면서 문화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때까지 장사하라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의 신학, 그저 때가 되면 주님이 다 주님의 능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날 너무나 많이 빠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게 되는 행동의 신학으로의 전환. 자신만으로도 프란시스 셰퍼에서 배우면서 이 구절이 자기에게 근본적인 전환점을 가져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 지난주 설교에 나온 것처럼. 자, 그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긍휼의 행위와 정의의 행위, 이 통합도 중요하다. 지금 이 부분 설명하려고 그러다 제가 앞에 걸 봐버려가지고 이거죠. 그동안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의 실행해온 수많은 원조나 구제 사역에서 볼 수 있듯이 구제만 가지고는 사람이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아프리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긍휼은 문제의 뿌리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단지 증상만이 아니라 그 뿌리인 원인까지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원인까지. 그래서 마이클 고인은 그렇게 잘 표현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변에 배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 많아서 강도당한 사람 돌보는 것만 부족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또한 길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을 길가에서 죽어가게 버려두고 경찰력을 조직하려 갈 수는 없다. 정의와 자비 둘 다 중요하지만 자비가 항상 최우선 순위를 유지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사마리아 사람은 많이 세워서 강도 많은 사람을 돌보는 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도로를 지키는 경찰이 있어서 강도 많은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경찰만 세운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세우면 그거는 옳지 않다. 자비와 정의 행위 중 자비 행위가 항상 우선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프로젝트 그거잖아요. 바로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휼과 정의 행위와 말씀의 통합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긍휼의 행위와 정의 행위도 통합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를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요. 긍휼과 정의 행위는 지역교회 중심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레슬리 뉴비긴도 이걸 아주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심각한 게 뭐냐면요, 선교단체도 선교단체나 그 소위 말하면 패러처치 무브먼트라고 그러는데 선교단체들, 교단, 그러니까 긍휼과 정의 행위를 이런 데서 하는 걸로 인식합니다. 이런 데서 하는 걸로. 그러면서 뉴비긴도 이것이 지역교회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패러처치 단체들 중심으로 행해질 때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뭐죠? 마이클 고인이 이 부분을 잘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자비, 정의, 평화의 행위가 증언의 성격을 유지한다면 그런 행위가 지역 회중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 이것이 모호하게 된 한 가지 방식은 교회 병영단체들이나 교단의 조직이 자비와 정의의 과업을 맡을 때다. 교회가 이 과업을 지역교회 회중 외부 단체들에게 넘겨줄 때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교회에는 자신의 선교적 의식을 상실하고
전문 집단이 선교를 책임지도록 허용한다. 둘째, 정의와 자비 행위는 그리스도 몸에서 흘러넘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징표와 증거로서 합당한 성격을 상실한다. 도덕적 운동이나 정치 행동을 위한 단체의 일부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건 교회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당연히 교단이나 패러처치 단체들이 지역교회와 연합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문제는 지역교회가 중심에 돼야 한다. 우리 신앙은 지역교회 중심이니까요. 근데 원래 선교계에서는 심지어 선교사님마다 우리나라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선교사는 자기 사역이고 지역 교회들은 자기를 후원해 주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게 완전히 옆으로. 이해부터가 달라진 거죠. 이해부터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긍휼과 정의 행위도 결국 지역교회가 중심이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죠. 보도나무 교회 또 지역 교회 연합인 샘물교회 선교회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잖아요. 더욱더 광범위하게 이제 다른 단체들과도 연합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장 긍휼과 정의의 사역을 살펴봤는데 우리 구원의 본질에 속한 교회의 정체성의 본질에 속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 잘 살펴봤고요. 여러분 책 꼭 읽어보시고요. 설교도 또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이 내용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옳은 길로 매우 귀하게 인도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그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더 기도해 주시고 아까 우리 기도한 대로 또 저것저것 많은 분들 또 섬기는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딱 10시 됐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이렇게 주의 길을 배워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주님이 정말 주님의 올바른 길로 우리가 알고 따라온 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학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이신 성경을 토대로 그 소중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걸 더 보면서 무한한 영광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보도나무 교회 또 연합하는 모든 교회들 예수님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주님 따라감으로 하나님 뜻이 너무나 놀라웠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열방 가운데서 오는 세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돌아온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평안한 밤을 주시며 내일 모든 또한 그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녁에 모여 다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